사랑의 하나님, 부활 후 보내는 기쁨의 50일 두 번째 날 새벽입니다. 지난 부활 주일을 보내며 누리고 경험했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밝은 빛이 되시어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찬양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 강하여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직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생각지 못한 역경과 고비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파도처럼 울렁이는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삶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이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또한 강하여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격과 열정이 느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동과 감격이 늘 살아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을 당당하게 펴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교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났던 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법궤 앞으로 다시 나아가듯이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소망교회 예배부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며 질서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몸을 들이며 봉사하는 예배부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예배당이 닫혀서 예배를 돕지 못하여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던 그 귀한 자리를 잃게 되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배부 직들이 예배당 출입을 지원하며 2년여 동안 예배당의 출입구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내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예배당 출입이 번거롭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며 몸이 녹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예배부는 교인 출입 지원의 임무를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전처럼 헌금위원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제 집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게 하시고 고향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함으로 약한 민족이 고난을 받습니다. 약한 민족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눈꺼풀 혹 제거 수술을 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2년 전 희귀암인 눈암이 발견된 이후에 2번의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눈꺼풀에 작은 혹들이 생겨 오늘 또 다시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술이 깨끗하게 잘 이루어져 이후 다시는 작은 혹이나 어떤 것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폐와 간에 있는 혹도 깨끗이 제거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립선 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나아져 오늘 아침 수술을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암 조직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수술 후에도 온전히 회복되고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40절, 사무엘하 19장 2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예, 고난주간 우리 특별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 나서 다시 우리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제거되고 또 죽게 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다윗 왕은 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 왕과 대적했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 아직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하고 있었던 터였고, 또 유다에 있었던 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왕을 다시 모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과정이 또 그러한 마음이 합하여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긴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사실은 다윗은 그때 도망을 갈 때 시므이는 도리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이제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죠.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시므이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의 틀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제 유다라고 하는 민족,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후에 또 일으키게 될 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끔찍히 또 나름 아끼면서 그렇게 왕의 식사의 자리에까지 오도록, 나와 앉도록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도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종, 사울 집안의 종이죠. 종에게 맡겨서 무비보셋을 또 잘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도망을 가던 중에 시바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에게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귀도 공급해 주고. 그러나 그때 시바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함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네가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요단을 갔었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첫 번째이고, 또 마하나임에서 그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었던, 공개하였던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례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제 장면이 이제 귀결되게 됩니다.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제 내려와서 왕을 맞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시바가,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 자신을 모함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하고, 또 그동안 다윗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앞서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또 뒤에 나오는 또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점상으로 보면 도리어 바르실레 이야기가 앞선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야기, 건너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르실레 이야기라면, 도리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르지만 하나의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기 자신에게 나귀를 공급하지 않았고 먼저 떠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분간하기 참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망자로서 급히 도망을 해야 될 때 물론 급했으니까 무비보셋까지 다 챙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승전한 후에 이제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쯤 도착했을 때였다고 본다면 상당히 아주 화려한 그런 축하와 환영연이 아마 일어나고 있었을 때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때는 또 초라한 모습으로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는 허름한 그런 모습으로 다리를 절면서 왕 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마 또 이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상당히 거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다윗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왕을 맞을 때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어찌하여 내 앞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바에 대한 모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예, 이렇게 나는, 우리 집안은 이미 다 죽을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모함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예, 이 29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이 사건은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 사건은 누가 진실인지, 누가 진정한 그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로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다윗을 따라와서 다윗에게 나귀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를 따라 나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따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때 허름하게 차려입은 또 그리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다시 나타나서 시바가 나를 속인 것입니다.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거짓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말을 더하느냐? 쉽게 말하면 말하지 마라, 닥쳐라 라는 의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나름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밭을 이제 그러면 나눠라 라고 또다시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밭을 나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를 정확하게, 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누가 분명히 한 사람은 속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억울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거 난 이제 귀찮고 모르겠다. 그냥 둘둘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전부를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똑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죠. 어린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한 아이가 죽게 된 다음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주장했을 때 솔로몬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서로 그렇게 주장할 때 반반 나눠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재판과 거의 같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반반 나눠라라고 하는 것도 같고요. 또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같습니다. 재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양보하는 모습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어떤 재판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재판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 재판을 명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도 들을 생각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에 처한 그 여인의 자기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한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명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 재판에서 어떠한 명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 억울함을 그대로 놔둔 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포기한 채로, 그리고 누군가는 속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그대로 묻힌 채로, 또 속이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여러 가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판단이 중지된 상태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어가는 다윗의 그 치적에서 계속해서 흠집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부터는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17장 27절에서 그 내용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이름이 나왔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7장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왕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을 그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돕게 되었죠. 이제 돌아오게 될 때가 되니까 다윗은 이제 바르실레를 자기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또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이제 나라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의 관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르실레의 대답입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 진실된 종이었고 또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르실레는 내가 음식의 맛을 분간할 수 없고 또 좋고 나쁜 것도 분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서 당신 앞에서 당신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내 나이는 80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바르실레는 지금 어찌 보면 하나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공신이죠. 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권 회복에 큰 공을 세운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분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도리어 사양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 공을 세운 것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관료가 되거나 어떤 큰 일을 맡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줄을 아는, 은퇴의 어떤 그 나이를 아는, 어떤 상황을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무조건 그러니까 다 은퇴를 해야 된다, 80이 넘으면 은퇴해야 된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갈렙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이 되면 다 은퇴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만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 내가 공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르실레의 경우는 앞길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입니다. 가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경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이가 많았지만 용기를 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또는 자손들이나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될 그런 임무가 또 있었죠.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바르실레의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이제 사양하고, 아마도 자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김함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김함과 함께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 건너게 되는 40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을 세운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과 또 내가 이 나라를 또 세우는 일에 일할 수 있는 분들과 사실은 구별도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또 나의 모습도 한번 함께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